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66면인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우리 32절 우리 성경 정독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집중하셔가지고 이 시간과 장소를 딱 구별하셔가지고 집중해서 한번 딱 들으시면 이 가운데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우리 정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쭉 그 내용들이 뭔가요? 33절에 보시면 저희가 믿음으로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용맹스럽게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게 하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결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었지만 우리 편에서 과연 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손에 안 잡히는 것도 손에 잡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먼 훗날의 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닥쳐있는 환경들을 극복하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 강한 믿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하고 정말 간증이 넘치고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로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의 수고 이런 말을 하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관념적인 것 같은 건데 믿음의 역사, 이 행함으로 이 실제로 삶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믿음이 있다 믿노라 하면서 역사, 삶 가운데 실제 행함으로 이 표현되고 나타나고 열매 맺고 하는 것이 없다면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 믿음의 영광스러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그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열감해서 살피고 있는 가운데에서 기드온, 바락,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던가? 이 삼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하려고 하면 사사기에 그 13, 14, 15, 16 계속 그 몇 장이나 걸쳐가지고 삼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삼손에 대해서 삼손은 우리가 영웅이다 또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많은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그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때 만화 성경 이런 데서 삼손의 얘기가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힘을 잃어버렸다든지 하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비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저자는 히브리서 저자는 삼손이 살아왔던 그 삶을 믿음의 삶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삼손은 우리가 쭉 살펴보건대 좀 믿음의 사람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 다윗과 사무엘과 이런 노아와 이런 그 아브라함과 이런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그런 믿음을 가졌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삼손의 얘기는 그 사사시대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사사시대는 뭡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가 보기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다. 왕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랬잖아요. 왕이 없기 때문이었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뭐죠? 모두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사시대. 그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12명 정도 사사가 있었는데 마지막 사사가 바로 이 삼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삼손 얘기를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죠. 예, 압제를 당하게 하죠. 이방 민족에게. 예, 범죄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삼손의 때에 와가지고는 사사시대의 그 사이클이 똑같이 이렇게 티피컬한 사이클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부르짖음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범죄해서 압제를 당하고 40년 동안 고통을 블레셋에게 당한다 하는 것은 나오는데 그때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살려달라고. 죄를 회개해야 되거든요. 용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죄에 둔감해진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회개조차도 할 줄 모른다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오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패역해서 하나님을 그 고통 가운데서 더 찾지도 않는 죄에 주저앉아서 퍼져앉아 있는 그런 가운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죄가 만성적이 되어버린 그런 패역한 시대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더 이상 이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가 퇴행되고 도덕과 윤리가 더 파국으로 치닫는 이것이 인간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 12명의 사사가 있었으면 제일 마지막 사사 때쯤 되어서는 이 나라가 더 좋아져야 되고 더 건강해져야 되고 더 깨끗해져야 되고 더 회개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결코 인간의 역사는 낭만적으로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다. 세상 가운데서 점점 세상이 나아져서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끼리 그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나라가 결국 오게 된다.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부르짖음도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냥 폐기 처분하고 말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부르짖음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한 신실하심으로 찾아오셔서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바와 같이 어떤 한 집안에 잉태치 못하는 불임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생명력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한 인물을 예비해 두시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새로운 사사로 세우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여전히 한 사사를 준비하시고 그 한 경건한 가정에 이 아이가 태어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굳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사기를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에 가서 보시면 1절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찾으셨나요? 사사기 13장입니다. 1장 1장에 가서 보시면 13장입니다. 1절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압제를 당하는 거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개의 부분이 없습니다. 2절에 봐도 바로 회개의 부분 없이 바로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죠. 예. 4절 그러므로 너는 산 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그 어미에게 그 여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죠.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니라. 여러분 나실인 아시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미리 바치운 자로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놓으신 그 나실인을 이 여인의 몸에서 나오는 자로 삼겠다 이렇게 택하시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신다라는 말이 참 애매하죠. 그가 앞으로 시작할 거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시작할 거다. 그러면 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 삼손이라는 그죠? 이 삼손이죠. 결국에는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시작은 하는데 궁극적인 완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 이런 뜻이죠. 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할 거다. 끝내줄 거다. 이분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박살을 내는 그 군사로서 이 삼손이 이 일을 종결지을 거다. 기왕이면 그 아이가 비로소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해낼 자다. 구원할 거다 이렇게 하지 왜 하필 시작할 거다는 말을 썼겠습니까? 여기에 조금 더 깊은 뜻이 있겠죠. 시작할 거다. 근데 조금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그 수태고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어머니한테 태어나게 될 거다. 네 아이를 가지게 될 거다. 임신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것은 참 드문 거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게 될 거다. 미리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알려주는 수태고지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것은 예수님과 흡사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한테도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 예수에 대한 탄생에 대해서 고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렇게 부르실 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죠?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조금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손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태어나서 7절로 가서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여기 보세요. 언제부터? 이 아이가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온전히 그의 일생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그의 삶의 정체성은 뭔가요? 예,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예, 나실인으로, 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부가, 예? 그 삼손의 엄마 아빠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다시 기도해서 이 아이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섬기고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그 아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우리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치고 행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에요. 예. 9절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쭉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경건한 한 가정을 택하셔가지고 그 가정에 한 사람을, 아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 하나님의 주도권, 예, 하나님의 이 불임의 땅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가시는 은혜의 어떤 손길이 분명히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에 둔감해서 이 세상은 사사시대의 그 말기 증세를 보이고 최악의 경우를 최악의 어떤 그 증상들을 보이면서 세상은 끝났다, 교회가 다 썩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예,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느냐 하고 우리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그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 소망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자조적인 태도, 너무 냉소적인 태도, 너무 패배 의식에 젖어서 있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일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예, 경건한 가정을 분명히 택하시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가신다. 예, 오늘날에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면에서, 예,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과 애정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배경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과연 이 삼손은 그 하나님의 기대대로 또 그 부모의 바램대로 경건하게 그렇게 태어난 이후에 살았을까? 과연 나실인으로서 구별되게 과연 살아냈을까? 그런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에 대해서는 부모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예, 부모가 아무리 귀한 본을 보여도 이 아이는 또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예, 이 아이가 절반의 이 인격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을 가진 자로서 자기의 자주권과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기계적인 순종으로 나시린으로 이렇게 묶어 나와서 자동적으로 경건하게 살게끔 하신 게 아니라 한 아이가 태어나서, 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자기도 깨닫고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예,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쳐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기로 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경건하게, 예,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예, 그렇게 축복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 믿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예, 선교사 목사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가정에 태어났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예, 또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
자기가 거쳐야 될 또 과정이 있는 거죠. 왜 난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지?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왜 나는 내 스스로 내 운명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결정지어진 거야? 하면서 반발할 수도 있겠죠. 나는 왜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 나는 왜 유아 세례를 미리 받았던 거야? 내가 먼저 결정하고 받았어야지. 왜 남들이 마음대로 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거야? 하면서 대들고 반발하고 뭐 반항하고 뭐 그럴 수 있었겠죠. 예. 그런 면에서 삼손도 그런 똑같은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게 뭡니까? 예.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그죠? 예. 그리고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 말고 네. 그리고 머리털을 깎지도 말고 삭도를 대지도 말고 하는 이런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면서 자기의 그 부르심 앞에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나를 처음부터 불러주셨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부모의 기대대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 결혼 문제에 이르러서 벌써 어떤 일이 생기던가요? 네. 여러분 13장 넘어서 이제 1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14장으로 가서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나이가 꽤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 배우자를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이가 됐던 거죠. 14장 1절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인들에 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보고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기가 보고 2절입니다.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여기도 보았사오니 내가 봤다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고 내 눈이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그를 맞이해서 내 아내로 삼게 하겠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내 아내를 삼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부모가 뭐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습니까? 3절에 보시면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이방 여인으로부터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이게 나실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결혼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한테 가서 할례 받지 아니하는 언약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배우자를 맞이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3절입니다. 삼손이 3절 하반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여러분 여기도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건 하나님 영광도 없고 부모의 어떤 그 가르침이나 조언을 거절한 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의무감도 전혀 망각한 채. 그러니까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된 가정에 태어나게 한 그 은혜를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그 나실인의 덕목을 잘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에 대한 반발을 했는지 부모에 대한 저항감을 가졌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쾌락과 자기의 그 판단에 너무 자신감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답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눈을 자꾸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삼손이 두 눈이 뽑히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눈이 죄악되고 눈이 유혹에
빠지게 되고 눈 때문에 시험 들고 눈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던 이 부분이 나중에 꼭 대가를 지불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그 어떤 주목해야 되는 이런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모든 죄가 눈으로부터 보는 것에서부터 견물생심이라 그렇게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시선 처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지금도 여러분께서 하루 종일 보고 계시는 게 뭔지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본만큼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자숙하고 자신의 그 경건 생활에 대해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나실인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그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신약시대의 영적인 나실인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둔감하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절제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삼손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이 삼손이 그 여자를 내가 좋아하오니 하고 이방 결혼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결혼을 하는 그 일의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8절에 보시면 가다가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죽음하는 시체죠. 사자가 죽어 있는 것에 그 시체가 벌떼와 꿀이 있게 되어서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9절에 보시면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부모에게 그 꿀을 주었는데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 안 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부터 부정한 것에서부터 접촉하고 그곳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삼손이 고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어겼다는 거죠. 나실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규례를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기대하시는 것대로 살지 않고 내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 이 식욕이 탐욕이 내 욕정이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고 부모까지도 그 일에 끌어들여서 함께 부정하게 되는 이런 아주 망나니 짓을 하게 되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5장으로 한번 가서 여러분 보시죠. 15장에 14절을 보시면요. 15장 14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오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레히에 이르렀다 그랬죠. 삼손이 나귀의 15절입니다.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그 전체 스토리는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연기를 되실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새 턱뼈를 보고,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턱뼈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 치유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이 1,000명 죽였다는 데만 관심이 있는데요. 여기서 새 턱뼈라는 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새 턱뼈라는 것은 싱싱한 새, 프레시한 그 턱뼈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턱뼈, 그 말은 싱싱하다, 이제 막 죽었다 이런 뜻이죠. 막 죽은, 피가 철철 나는 이 나귀의 그 죽음에서 취한, 막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체에서 턱뼈를 취해서 새 턱뼈를 가지고 휘둘러 가지고 1,000명이나 죽였다.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일으켰는데요.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그 죽음, 새 턱뼈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고요? 그 싱싱한,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턱뼈, 그러니까 시체에 손을 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1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16장에 가서 보시면 1절에 보시죠. 1절에 보시면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요즘 가자지구 거기를 말하는 거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한 창기를 만나서 여기도 삼손이 어쨌다고요? 보고 그랬죠. 한 기생을 보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계속 이런 사사답지 않은 사사로서, 구별된 나시린으로서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이 사사의 모습을 또 한 여성을 보고 글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4절을 가서 보시면 그 뒤에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기 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 여인에게 또 사랑을 마음을 주고 사랑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이 이 삼손에 계속되는 이런 그 일련의 인생의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쭉 살피고 있는 이유가 뭐죠? 사사로서 적당하지 않은 삶을 계속 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매 순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감정에 끌리는 대로 가다가 보고 끌리면 들어가고 하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삼손에 대해서 이 저자는 지속적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가가지고 그 장소에서 또 끌리는 대로 들어가고, 또 자기 감정대로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리고 자기 힘을 과신하고 이런 어떤 그 만화 같은 이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절제되지 못하고 그런 이 삼손의 이 인생이 타고날 때부터 축복된 가정에서 타고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된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의 능력과 그의 이 엄청난 힘에 비해서 그의 내면의 성숙도는 너무나 약하고 그의 인격은 너무나 부족하고 절제력은 너무나 나약하고 하는 그런 이 모습을 삼손이 보이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6절에 한번 가서 보시죠. 16절에 쭉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그 들릴라라는 여인이 등장해서 이제 그 힘의 근원이 뭔가 16절에 날마다 조르고 있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일 필요가 없죠. 끊어버리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걱정을 안 해도 될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들릴라의 그 계속되는
말들을 계속 들어준다는 얘기는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마음에 갈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17절에 진심을 드러내어서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삼손은 자기가 자기 힘의 원천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진다. 머리카락이 잘려지면, 그러니까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이는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번도 나는 머리를 자른 적이 없다. 그래서 내 힘의 원천은 이 머리카락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각하게 이 삼손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머리카락 자체가 힘이 된다? 아니죠. 자기가 나실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나실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힘의 원천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면서도 이 머리카락이 힘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이제 그 군사들이 이제 그 머리카락 잘린 사람을 이제 힘도 못 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이제는 그 놀이개로 삼고 감옥에 넣고 맷돌을 돌리고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눈이 뽑히고 놋줄로 묶어가지고 감옥 안에 쳐놓고 맷돌을 돌리는 이런 처참한 이런 그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삼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17절 20절을 보시죠. 20절을 보시면 이제 삼손이 그 이제 군사들이 왔을 때 군사들이 왔다 그랬으니까 자기는 이전처럼 나가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20절 보세요.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셔서 이제는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이 삼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나실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회개하도록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손의 이 태도는 처음부터 잔치에 참여해서 기생의 집에 출입하고 술과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 새, 턱뼈, 그 다음에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과 이런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부정하게 된 걸 반복했죠. 부정하게 된 것을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것을 접촉하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를 즐겨 마시고 그 다음에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중에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게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될 때까지 머리가 잘리움을 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실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는데 그 마지막 머리 삭도까지 되면서 머리가 잘리우는 그 시점에 이 세 가지를 다 어기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거거든요. 더 이상 삼손과 같이 하지 아니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떠나셨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못 쓰는 것이지 머리카락 잘리웠다고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머리카락 자체가 힘의 원천이 아니라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그의 삶이 힘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이유가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이제 삼손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용감한 군인과 용사로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쓸모없는 한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인내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한 가지 두 가지를 어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세 번째까지도 어김으로써 한 가지 두 가지를 어겨도 괜찮더라. 한 가지 두 가지를 어겨도 여전히 내가 힘을 쓸 수 있더라. 내가 살만하더라. 함으로써 세 가지까지도 어겨버리게 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나락의 상태에 빠져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고 이제 우리의 원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애초 너를 향한 기대를 지금까지 방황하고 자충우돌 하면서 또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눈이 옳은 대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산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너의 애초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경건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터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고 예수와 세상 사이에서 서성거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미 범하고 간들간들 세 번째 요거 하나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그것도 모르고 이 세 번째까지 죄를 범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내가 회개할 때지 내가 안심할 때가 아니죠. 지금 내가 벼랑 위에 서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태평한 이 초원지대에 쉴만한 곳에 지금 편하게 있을 때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삼손이 각성하지 못하고 이 세 번째 머리카락까지 잘리는 포도주도 마시고 부정한 것에 접촉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카락까지도 자르는 이 일이 있었을 때 나시린으로서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더 이상 나시린으로서 자기의 그 구별됨을 전혀 나타낼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살지 못하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게 되는 버려진 인생으로 이제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이 삼손 눈알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떤 그 영적으로 이런 피폐하고 초췌한 우리들의 모습이 이 삼손의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삼손은 그러면 이제 소망이 없을까요? 이제 이 삼손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나요? 하나님이 애초에 이 경건한 가정에 마노아의 가정에서 이 삼손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려고 했던 그 계획이 그러면 수포로 돌아갔나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만큼 삼손은 죄가 많고 인간의 자기 욕심은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고 말았나요? 여러분 최악의 경우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유효하고 이 눈알이 뽑혀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된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하실 일이 남아 있지 않을까요? 삼손을 잡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내려왔는데 그 동족이 삼손이 골칫거리니까 내보내겠다. 그런데 삼손이 죽이지는 마라. 결박해서 내보내겠다. 그래서 그 삼손을 적군에게 내던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생명만큼은 살려두셨잖아요. 그 생명만큼만 살려두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삼손이 이 마지막으로 그 머리카락이 다 잘려진 상태에서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맷돌을 돌리고 붙잡혀서 눈이 뽑힌 채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삼손의 머리털이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민수기 공부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민수기에 보시면 나실인이 머리를 자르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런 이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접촉하지 말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규례가 나와 있잖아요. 민수기 6장 이하에 우리가 쭉 공부한 대로 의하면 그 나실인의 서원을 드렸을 때 그 서원 기간 동안에 내가 부정한 것을 습하거나 또는 그 사이에 부모가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르거나 할 때 그 부정한 것들이 그 나실인의 서원 기간 안에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밀고 그랬잖아요. 머리를 밀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나실인의 재헌신을 위해서는 다시 그 이전의 것들은 무효화시키고 새로 헌신할 때 머리를 밀고 새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머리를 밀고 이제 새로 시작한다. 재헌신을 결단한다. 이 삼손이 머리가 다 밀리운 채로 이제 재헌신을 결단한다는 것을 상징으로 머리가 자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서원으로 인해서 머리를 밀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원, 나실인으로서 내가 구별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내가 정결하게 그 규례를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수포로 돌아갔을 때 다시 헌신하기 위해서 머리가 밀린 상태에서 이제 재헌신을 다짐하는 이런 우리 규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도 그 밀리웠던 깎였던 그 머리가 다시 자라난다. 이 22절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 삼손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재헌신의 삶을 남은 여생은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자기는 절망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삼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유효하다. 밀리워졌던 그 머리가 이제 재헌신을 통해서 남은 삼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22절에 여기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22절이 의미하는 깊은 이 문맥의 전환, 절망이 아니라 소망, 어둠이 아니라 한 줄기 빛, 완전한 인생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기회가 지금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머리가 밀리워지고 재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어떤 새로운 결단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머리를 밀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재헌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새로 서원을 드리시면 됩니다. 이전에 부정했던 시간들을 딜리트, 삭제시키시고 삭도를 머리에 대해서 머리가 밀리워진 것 같은 수치를
당하고 규례를 우리가 어겼다고 하는 것이 규례를 어긴 것이 실패가 아니라 규례를 어긴 것을 회개하고 이제 머리가 밀리운 이후에 머리가 자라는 것을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으로 삼아 이제 새로운 헌신의 삶을 사는 이 출발로 우리가 삼고자 하는 대전환,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22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컨 찬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나락에서 절망의 울음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마음의 한탄과 슬픔과 서글픔과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좌절 앞에서 평탄하고 순조로운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역경을 만나고 역풍을 만났을 때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부인하고 용납이 안 되고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새로운 대전환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머리를 밀고 재헌신하고 다시 머리가 자라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의 후반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매듭이 한번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솔직히 내어놓고 기도하시면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 애쓰셨는데 섭섭함이 남아 있을 수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삐진 마음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내 인생길 가운데 왜 해필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얼룩을 왜 남겨놓으셨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지은 죄가 많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이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인생의 후반전을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은 없는지, 나를 처음부터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둔감하게 그동안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재헌신을 다짐하는 처음 부르셨던 그 부르심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23절 이하에 보시면 16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았다고 큰 축제를 벌이고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판에, 그죠? 삼손이 이제 잡혀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삼손을 데려다가 제주를 부리게 해서 그 삼손이 기둥에다가 이렇게 세우게 되었는데 그 큰 건물의 두 기둥에 이제 세웠는데 삼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26절입니다. 자기 손을 붙든, 눈이 안 보이니까 손을 붙들고 있겠죠. 그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이 집의 건축물의 이 떠받치고 있는 구조, 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나름대로 뜻이 있었던 거죠.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 건물을 무너지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27절에 남녀가 가득하고 지붕에도 옥상에도 3,000명이나 있고 그래서 이 잔치에 삼손이 28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이 오랜만에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특별히 마지막 사사시대인 삼손시대에 부르짖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게 없었어요. 삼손이 그동안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았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사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삼손이 기도했다는 대목이 없어요. 그냥 자기 힘을 과신하고
난폭하게 망나니짓하며 난동을 부리면서 여우의 꼬리를 묶어서 횃불을 넣어가지고 뱅뱅 돌게 만들어서 장난을 치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힘을 뽐내고 살았던, 자기를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왜 의지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에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랬습니다. 이 삼손 이야기에 있어서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없었던 삼손 시대에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이번만, 한 번에, 이번이라도 지금까지를 다 딜리지킬 수 있는, 지금까지 실패와 지금까지 인생의 전반전에서 잘못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삭제시킬 수 있는, 마지막에 만회할 수 있는 이번만, 이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게 개인적인, 내 눈을 뺀 개인적인 복수, 사적 복수라고 말하기에는 이 삼손의 그 부르짖음이 너무나 간절하죠. 저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나를 원래 부르신 나시린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그 사명을 내가 이번에 단번에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단번에라는 단어도 그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29절을 보십시오. 한 기둥 또 한 기둥 오른손 왼손으로 껴안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삼손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죽음으로써 이 죽음의 세력들을 몰아내었다는 거죠. 그것도 단번에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그들을 다 죽였다. 이런 대목들이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과 관련해서 이게 연결이 되죠. 이 파편 조각처럼 이 많은 사사, 12사도의 그 다양한 국면들을 다 모아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우리의 진정한 사사,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림 그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사사 삼손의 얘기도 부족한 인간이기에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 없을 지경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사 삼손의 그 부분 조각조각의 그 구원의 진리들이, 구원의 양상의 그 파편 같은 그 조그만한 그런 교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 사역의 한 조각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수태고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이 삼손에게도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 삼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 이렇게 했던 것과 또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삼손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기가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는, 내가 죽음으로써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 헌신을 할 때 삼손에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죠. 삼손이 믿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없이 어떻게 이 일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삼손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그 너풀거리는 긴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삼손이 지금 머리가 잘려서 이제 겨우 나기 시작하고 있는 그 머리카락의 길이를 가지고 과연 내가 힘을 쓸 수 있겠다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삼손은 다시 깨달았죠. 예, 내 힘의 원천은 힘이 HIM,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카락은 비록 지금 짧지만 이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그 뜻, 그 섭리, 그 계획,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머리카락은 짧지만 하나님이 힘 되셔서 이 기둥을 무너뜨리고 이 건물을 무너뜨리고 내가 죽을 때 무너진 이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나를 도래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바친 거죠. 사사들 중에 전쟁 중에 이게 죽은 사사는 이 삼손밖에 없거든요. 다 승리해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줬다 그러지. 이 전쟁 중에 죽었는 사사 삼손밖에 없는데 그게 함축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죽음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는 대속적 그런 구원 사역의 의미가 여기 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면에서 삼손이 마지막에 머리는 짧았지만 그러나 힘은 머리카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전쟁을 수행했던 거죠. 이 부분이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는 믿음으로라는 거죠. 믿음으로. 삼손도 이 명예의 믿음의 전당에 다른 위대한 인물들과 나란히 입성할 만큼 같은 등급으로 올려놓을 만큼 사실 삼손을 보면 나쁜 짓 많이 하고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했던 사람이 감히 어떻게 다른 이 선배들하고 같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표현했던 이 삼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삼손이 마지막에 임할 때 마지막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이 죽였다고 하는 그 신전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삼손의 얘기를 쭉 살펴보시면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도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드라이브하기 시작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사기 13장에서 24절 25절에서는 그리고 사사기 14장 19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크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그 아내를 빼앗긴 후에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아스글론에 가서 사람들을 30명을 쳐 죽이고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하는 그 대목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사기 15장에서도 14절,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당나귀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레히라는 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마지막 그 전쟁에서 오늘 사사기 16장에서 그 다곤 신전에서 이 신전이 무너지는 대승리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오늘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 부분이 없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 삼손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패역한 시대, 사사시대에 그냥 내버려 두면 사사가, 삼손이 그나마 자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패역한 시대에, 그런 악한 환경 속에, 그리고 그 마음속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런 두려움도 없이 막 살고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셔서 끌고 나가시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그때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예를 들면 장소가 바뀔 때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데단,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14장 19절에서는 아스글론에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장소가 꼭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할 때는. 그리고 15장 14절 이하에서는 레히의 이름에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래서 이 구약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일시적으로 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임하시는 거잖아요. 예,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시에 임하는 거잖아요. 장소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기 위해서 감당하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장소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임하셨거든요. 그렇게 임하지 않으면 삼손은 이 사사 말기에 패역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힘 주셔가지고 성령 받게 하셔서, 소위 성령 체험하게 하셔서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그때 쓰임 받게 하시고,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지고 그 장소에서 아스글론에서 또 성령 받게 하셔가지고 또 세임 받아서 그곳에서 승리케 하시고, 레히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가지고 새 힘 받아가지고 또 나귀 특별로 천명을 죽이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삼손의 죄악성, 사사시대 말기의 그 부패함, 이런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다곤 신전에서는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 대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삼손이 정신 차렸거든요. 삼손이 믿음을 가졌거든요. 삼손이 머리가 짧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거든요.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장소적으로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머리는 길었지만 그 머리 긴 걸 휘날리면서 마치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삼손을, 아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심으로 너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하고 계속 실수하고 있는 그 삼손이 머리가 다 잘린 상태에서, 이제 머리도 잘렸는데 성령께서도 임하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여기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머리도 잘렸지만 성령께서 임하시지도 않았지만 이 삼손이 오직 믿음으로, 머리는 잘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힘의 원천은 그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순간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파워풀한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일들을 성립케 하셔서 정말 이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믿음의 파워가, 믿음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삼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삼손의 얘기를 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삼손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죠?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이거 삼손 얘기죠. 전쟁에서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 삼손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전당에 오른 이 삼손의 얘기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자신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실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